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 주일 예배에 우리 여수하늘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성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할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그 성찬 예정 가운데 그 헌금 봉헌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헌금 봉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표현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저희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지금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지금 믿고 영접해서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아무나 속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헌금을 드리는 부분도 그래서 이제 구별되어 드려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단체적인 아니면 어떤 좀 자선단체와 같이 아무나 이렇게 뭐 기부금을 받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A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끼리 어떤 그 모임과 같이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속하는 것들은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죠. 이런 것 같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아무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이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런 의미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지금 보통 그 종류를 좀 따져보면은 보통 세 가지 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입구 앞에 이제 헌금 봉헌함을 좀 놓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넣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봉사위원들이 이제 뭐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제 헌금함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받는 이렇게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헌금 시간에 이제 애찬과 같이 아니 성찬이죠. 성찬 시간에 함께 같이 나오면서 드리고 가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그냥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 막 너무 굳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서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의미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고 아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에다가 놓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좀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저희 이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전도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헌금을 안 하실 때도 있지만 헌금을 하실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섞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름을 기입을 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섞이지 않게 아예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 구별 없이 그냥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의식이 있는 교회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어떤 부분들, 그래서 목적 헌금이 아니고 그냥 이제 드려지는 헌금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외부 헌금으로 해서 어떤 또 뭐 돕고 뭐 자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가 같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부분들은 그것을 이제 섞이지 않도록 좀 구별되게 드려진다는 그런 지금 의미를 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그리고 이제 헌금을 이제 바구니를 돌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요즘은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이게 혹시 그 부담을 줄인다. 그래서 옆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해서 이런 것들은 주로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그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성찬하러 왔을 때 그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성찬상으로 나왔을 때 지금 무흠 세례 교인이 성찬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믿는 고백이 없는 이제 태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앉아 있게 되고, 믿음이 고백하는 자들만 지금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지는 이런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제 목회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또 이게 말씀은 그렇지만 현재 또 저희 교회 상황과 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좀 좋은 방법은 성찬의 시간, 분변과 분전을 하면서 같이 함께 헌금을 하면, 그래서 그 전에 헌금송으로 하나 같이 찬송을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또 특별하게 이제 특송같이 그걸 준비되어서 함께 하면서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내어가면 훨씬 더 좀 구별성으로 돼서 좀 살고 그런 의미들이 더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지금 좀 생각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설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의가 되고 의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설명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제 교회 상황에서 함께 조절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분별력 있게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미가 살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저번에 성찬 목회 기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성찬 예전, 이제 오늘은 또 파송 예전으로 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송 예전에 이제 찬송 부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는 후주라고도 하고 폐해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 송령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찬송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는 지금 이 가운데 지금 파송 예전, 후주 폐회 찬송 이 두 개념을 지금 같이 섞어서 이제 하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좀 요구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주기도문송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었던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그 말씀을 펼치는, 또 아니면 지금 오늘 했던 찬송은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굳게 하여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게 해주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이 찬송으로 지금 이 찬송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찬송에서 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께 보시는 것은 그 다음 축도입니다. 이 축도는 처음에 축복의 인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블레싱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베네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뭐 이제 거기도 축복의 인사, 여기도 축복의 인사, 축도 이렇게 같이 좀 되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신해서 이제 그때 해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 이제 사회자가, 그래서 이제 대신해서 이제 그 축복을 하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화답 형식의 그거였었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은 이 축도는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축복의 선언으로 그 민수기 6장 22절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그 나오는 주 말씀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복을 어떻게 보면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축을 쓰고 기도 도자를 써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지금 이제 민수기와 이제 구약이었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표준과 같은 것으로 지금 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매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이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경험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때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드려지는 어떤 예배나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강조시키는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을 좀 섞어서 함께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의 기본 그 틀은 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지금 목사님들만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만 축복을 해야 되고 일반 성도님들은 축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식 예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희 그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 저희가 계속 지금 이제 우리 저녁 아침 기도 할 때마다 지금 이제 저희 전지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제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듣는 것이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함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리이자, 예, 의무도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축복은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는 지금 공식 예배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작은 교회, 어제 목사님이 없거나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전도사님이 하실 때는 그래서 축도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어떤 예전을 따라서, 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선교지나 이런 좀 어떤 그 절차가 꽉 매일 수가 없는 좀 상황 속에서는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을 빕니다.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빕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빈다 할 때는 사람한테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좀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런 표현들을 좀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잘못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복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교회 소식이죠. 교회 소식은 이제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소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소식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도의 소식은 우리 성도님이 누가 빠지시고 어떤 지금 참석을 하셨는지,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출석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딱 봐도 오늘 누가 안 오셨구나 뭐 했구나 아는데, 그래도 이제 한 100여 명 이상 가기 시작하면 앞쪽에 앉아서 미리 와 계신 분들은 뒤에 지금 누가 와 계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오늘 있으셔서 아프셔서 못 오셨습니다,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해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의 소식이 이제 성도의 소식 시간이라면, 이번에는 교회 앞에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지금 두고 있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좀 공유하고 나눌 것들, 준비할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또 그러니까 광고 시간인데, 그러니까 왜 광고 시간이 중요하냐면, 같은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 그러는데 어떤 일들이 있고 뭐하고 했는지 하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함께 알고 공회에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건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그래서 교회 한 공동체로서의 모든 소식들을 알리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하죠. 방금 이 파송 예정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 예정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다 드리면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통해서 세상에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서 그래서 이제 선포의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이제 주 예배 딱 드렸으니까 이게 구약의 개념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내 몫을 다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 시간은 나의 시간에서 편하게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함.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찬 교제를 하죠. 그러니까 애찬은 계속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그냥 성찬의 연장선상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꼭 교회라고 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교회라서 더 특별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연구한 것들도 보면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인사에도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게 이제 그 문화들을 반영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녕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외세 침략에서 어떻게 그동안 더 잘 지냈냐 하루를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들이 이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들이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서 같이 그리고 또 헤어지고 뭐하고 할 때 언제 우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비리그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버드 이런 곳에는 그 기숙사비를 내면 거기에 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숙사에서 최고의 식사의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특별히 뭐 1학년들 신입생들을만 위한 어떤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내지 않고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서로의 인사 나누고 얼굴을 트고 같이 이제 인맥을 형성하는 이런 그 식사의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들도 보면은 이제 식탁의 교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밥상에서 같이 먹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펼쳐놓고 이렇게 반쯤 누워서 기대가지고 하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깁니다. 짧게 그냥 우리나라처럼 5분, 15분 만에 뚝딱 먹고 그냥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의 어떤 그 식사를 통해서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문화들을 대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걸 가지고 형제 지금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지금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의 어떤 기쁨의 교제가 있었는 것이 바로 이 애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식사 자리, 그래서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도의 취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예배 순서라고들로 이제 머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런 의식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황에 우리가 나와서 지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심을 통해 가지고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힘의 논리, 그래서 모두 다 능력주의,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썰을 따져서 그것에서 이게 유익이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관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의의 공의를 떨치는 이런 지금 우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애찬 식사의 자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전체 이제 지금 우리들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이제 예배가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7번째 시간까지 함께 봤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구약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었고, 신약의 예배로 이렇게 계승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나타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답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굳이 꼭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지금 설명들을 다 듣고 나면 이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예배인가. 예배는 예를 거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지금 현재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드려지고 있는 지금 온라인 시대, 그래서 비대면의 문화의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랜선 교회라고들도 얘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제 대충 답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 예배를 기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자꾸 또 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로나가 많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영국에서 이런 데서 해가지고 또 변종이 나온다고 하긴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은 마스크가 의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실외에서까지도 전부 다 이제 해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는 다시 나와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정확한 우리들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것이 되냐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 이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 않는 곳에 다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어디에 앉은 자리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예배가 아니겠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꼭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어디서도 해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다. 근데 그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지금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지금 그 구약의 벗을 뛰어넘는 지금 새로운 지금 시대의 예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직접 그 앞에 왕의 자리에, 왕이 전설하신 잔치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찬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지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앞으로 세상은 점점 편의주의로 해서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될 텐데 그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체성과 이 사명 의식이 있어야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 꼭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온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얼굴을 맞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야외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교회의 예배를 드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것,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지막 토요일 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걸 기념하여서 안식 첫날, 그 첫째 날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첫날, 첫 것으로 새로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 예배에 대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좁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현재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예배가 드려지는 이제 예식의 예배인 것이고, 이것으로 드리고 땡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 또 예배이다 라고 하는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예배의 예식을 잘 살리는 것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기쁨의 모임이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의 선물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한상에서 생명의 친교를 누리는 기쁨의 자리이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 그래서 뭐 열린 예배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파송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가장 살리는 부분은 그 애찬의 교제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축도도 한 다음에 파송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 순서의 가장 좀 그 의미들을 잘 살리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 시간이 식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고민들도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하시려고 하시는 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애찬 교제하고 다 교제한 다음에 이제 함께 축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파송함을 통해 가지고 예배 예식을 마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조금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하는 뭐 다양한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과 수준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어른한테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애들 수준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이제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배려가 필요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각 교회마다 상황들이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그걸 몰랐을 때, 이게 스탠다드인데 이렇게 안 하네 하면서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좀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교회마다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계속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형제를 어떤 비난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그 위치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들을 보시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안 됐다면 그걸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가는.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가 뭐 이렇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함께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를 통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수하늘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남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아셔서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했습니다. 방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질의사항 그런 게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또 제가 잘 모르면 솔직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전반적인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었고, 또 이제 하다가 지금 방향들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습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들으시면 잊어버리고 이러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권면해 주시길, 한 번에 끝내려고 자꾸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쭉쭉쭉쭉 진도를 빼고 하라. 그리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훑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엔 저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해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 순서의 스탠다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중간에 이제 방식을 좀 바꿨었습니다.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거든요. 여튼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여수하늘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한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를 갖춰 하나님께 절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그 본 의미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안다 하여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그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